저도 어릴 때에 부모님들이 바깥에 놀고 있을 때에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밥 먹을 때에 놀기만 하고 밥 먹으러 오지 아니하니까 동아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얘야 저 이웃집에 이것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는데도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향하여 부르는 부름이라고 봅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자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초대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일을 하다가 군정을 향하여서 나갔습니다. 이미 거리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작으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래도 세무청장 되는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세리장이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왔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보면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들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삭개오 내려오라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왔던지 그는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셨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과 더불어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 짐승에 떨어져서 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부르시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를 불렀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하는 자였다. 이런 자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을 부르시는 데는 구원과 또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받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구두수순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두수순을 하면서도 독학을 해서 의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루는 옥스퍼드 단과대학에 다니는 자기 동생 캐리가 형님을 이 단과대학에 가서 교수를 만나게 합니다. 형님, 이 교수님은 유명한 교수고 또 우리 형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를 만나 인사를 시켜주었더니 교수님 보니까 야, 의학 실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면은 우리 학생들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오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많은 인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여왕께서도 당신이 이 학교에 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교수의 말에 캐리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윌리엄 캐리는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지위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를 떠났다. 그렇게 역사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교수 자리가 그렇게 좀 좋은 자리 아니겠어요? 신분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의 이중성을 가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어지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니올시다. 그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 이끌으려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아니다는 것이 우상 숭배자를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존재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꾼으로
성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자기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고 공로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감사할 뿐이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악한 자였고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는데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소리 칠 수가 있느냐? 가자 감사하지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신 주님 가자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나이가 몇 세기였어요? 몇 세 때에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전에 우상 숭배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반항했겠어요? 그냥 따라갔겠어요? 그냥 성경이 따라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뭐 약도나 주고 가라고 하시면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으로 주고 따라가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냥 고향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나라.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은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은 어찌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자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주니까 10년 동안 안 주니까 또 자기의 집에 기르는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얻어서 후손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삭을 얻을 때까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여러분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실수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하마터면 자기 아들을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못된 넌 내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이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괜히 애굽의 왕이 혼이 났어요. 막 손대면 안 돼. 남의 아내야. 아이고, 내가 어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만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손 안 대야죠.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바로 왕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손대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백세의 아들 얻었습니다. 근데 백세의 아들 얻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 체면과 자존심을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가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저도 어릴 때 동아야 밥 먹으러 오너라. 그럼 알았어요. 예 해놓고 안 가요. 막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이러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부모가 야 임마! 밥 먹으러 오는데 와 오지도 않게 성을 내가지고 야단을 치죠.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너라, 배고픈 자도 오너라, 목마른 사람도 오너라, 힘든 사람도 오너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조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기 전에 오너라 할 때, 좋은 말 할 때 온나 하면 가면 될 텐데 좋은 말 할 때는 안 오고 또 성질을 내가지고 온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 해서 말 잘 들은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억지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를 하신 거예요. 안 나올 수 없도록.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 가운데 와일드 박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 미국 해병대가 도착을 해서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장교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아니 미국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 미국에서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이 장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장교님께서 오늘 사령관이, 당신의 사령관이 당장 오늘 배를 타고 로마로 빨리 떠나라고 하면 그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장교가 대답하기로, 아니, 사령관이 명령하면 가야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가라, 인도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장교님도 지휘관이, 당신의 지휘관이 가라 하면 간다고 한 것 같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령가신 예수님께서 이 인도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꾼으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좀 하라, 저것 좀 하라 이러면 예 하고 나와야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라는 사람을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일본은 절대로 선교사 파송 못 한다. 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우리의 조상들의 생명도 빼앗아가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저놈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놈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단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을 때에 일본은 선교사 파송해서는 안 된다. 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선교사 많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로 요나를 파송할 때 요나의 마음도 똑같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침략하고 포로로 잡혀가 재산 다 빼앗아고 나라도 초토화를 만드는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난 못 갑니다. 그래,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다가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지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라 물속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해계하게 만들고 다시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응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도망가봤자 뛰어보면 벼룩이지 뭐.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명령에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치는 이런 순종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자가 군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하락하면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만드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이삭아 너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야곱의 때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왕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의 전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성이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해합니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컨트롤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지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주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써주세요. 그렇게 하지. 이런 걸 모르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갈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의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쓰시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꽃이 필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거기에 살아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령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게. 히브리 11장 6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줘야 돼요. 전능하심을 믿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면 기적이 일어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 사람아 좀 나를 좀 전달해줘라. 나를 좀 전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에게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처녀 시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심했는데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럼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하루 3끼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식구들 빨래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매님은 아이들이 몇입니까? 아이들이 넷인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큰아이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고 둘째 아이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고
그리고 셋째는 저그 형을 따라 중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나와 함께 같이 있는데 오늘 아침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해놓고 뭘 일을 못했다고 하십니까? 자매님은 자기의 삶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낭비가 아니올시다. 자매는 지금 훌륭한 복의 전달자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나는 믿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다 아이들이 커서 중간에 믿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자조선손대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 때도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손자 야곱의 때도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전달자로 잘 살았다는 것이 요새까지 이어집니다. 왕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 그야 인류대학 그리고 아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고 그리고 삐까삐까 해가지고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겠어요? 가정에서 순종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야 하다가 키우다가 보면은 그리 되어진다는 거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역대 20의 유다의 20왕 가운데서 그래도 히스기야 그리고 요사바 요시야 이건 세 왕들은 다윗의 법을 따라 살은 사람들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병들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 고침 받고 15년 동안 연장 받고 그동안 살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므낫세가 온 세계에 우상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 진노를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대에 잘 살아도 다음 세대는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자들 낳으면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는 관심이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저런 소리 했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우목사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되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안 믿는다고 하면 금식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그냥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전도자들이 또 전도 대성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지 그냥 적극적으로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구원을 받게 하고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을 점점 지나가고 이제 가을철이 되어 왔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갈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